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하여서 항해하는 첫걸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배를 그렇게 많이 탈 그런 기회는 없고, 저도 뭐 배를 그렇게 많이 타본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가끔 이제 무슨 유람선 같은 거를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해보면 요즘 배들은 어떻습니까? 엔진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참 비교적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참 앞을 향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이렇게 치게 되면 그 배가 항해하는데 참 큰 어려움이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멀리로 고생을 또 많이 하게 되어지죠. 하물며 바울 시대의 배라고 하는 것은 오직 바람에 의지하는 그런 범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돛을 올려서 그 돛에 있는 그 이제 이 천처럼 돼 있는 그 힘, 바람을 받아서 앞을 향해서 가고 방향을 조절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 바람이 너무 강하거나 센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배가 대단히 위태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요트를 타고서는 세계를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 요트의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요트를 보니까는 그 실내 시설이 요즘 요트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 방이 뭐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화장실도 몇 개가 되고 주방도 잘 돼 있고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트를 타고 이렇게 이제 바다를 항해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 똑같이 돛으로 올려서 바람을 맞아서, 물론 거기에 엔진이 있긴 있지만 주로 바람의 이런 그것을 타서 그리고 항해를 하기 때문에 참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굉장히 배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위태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어디를 가야 될지 그 목적지가 있지만 그 바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요즘같이 일기예보가 발달된 시대를 살아도 바람이 몇 노트를 부게 될지 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알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운전하는 그런 선장들은 경험이 많아야 되고 또 이 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런 항해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현재를 이렇게 바라보면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할 것처럼 불확실함이 아주 극도로 더 심해져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참 편리한 것도 있고 때로는 생각해 보면 좀 섬찟하고 무서운 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한 것은 요즘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돈에 입는 그런 그 로봇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입으면은 이 걸음걸이를 이렇게 걷는데 30%의 힘을 그 이제 입는 로봇이 더 해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거나 길을 걸을 때 노약자들이 다리에 힘이 없는 그런 분들이 그 로봇을 입으면은 힘 있게 걸어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휘청거리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 약간 뭐 재활적인 개념도 있고 또 무거운 것을 날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뭐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렇게 통제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 머리 위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사람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행동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판단해서 뭐 어떤 쇼핑의 정보를 그냥 물어보지 않는데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나, 어디를 가는데도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정보를 거기보다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 또 통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위기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타고 있는 인생의 그 배에 선장 노릇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이것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사시대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정하지요. 내가 몇 살에는 뭘 하고, 또 내가 몇 살에는 또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고,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계획들을 정해놓고 그 계획들대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왔듯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유명한 이제 항해사가 신참 그 선원들한테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여러분, 갑자기 배를 항해하던 중에 저 서쪽에서 아주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중 선원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닻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닻이 뭔지 아시죠? 땅에다가 그 앵커를 내려서 이제 배가 요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박는 것입니다. 그걸 내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항해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폭풍우가 또 다가온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선원이 또 닻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쪽에서 또 바람이 불어온다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 선원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닻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해사가 물어요. 아니, 자네는 그 많은 닻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배 하나밖에 없는 닻을 폭풍우가 올 때마다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린단 말인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선장님이 폭풍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그곳에서 저도 닷을 가져와서 내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고 우리가 가상으로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막 여기저기서 몰아치는 그런 폭풍우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가 있죠. 우리가 닷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그 폭풍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튼튼한 닷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람과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풍랑에 더 관심이 많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대비하느라고 더 튼튼하고 더 끊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닷을 준비하는 데만 열중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대의 폭풍우 앞에 서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자는 그 길인데, 그 길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여정과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바울은 그 길이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바울은 그 길을 출발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요. 절망의 바다죠.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참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바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떠 있는 한 조각 배와 같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자세를 우리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여러 배들을 이렇게 갈아타면서 로마를 항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의 여정을 보니까 순조롭더라는 거죠. 그런데 계절적으로 이제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 10절 말씀을 보니까 경고를 하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항해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누구의 말을 더 믿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말을 믿어야죠. 학교에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선생님 말을 따라야 되지요. 오늘 항해를 하는 항해를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배를 항해하는 그런 선장과 배의 주인이 되어지는 선주의 말. 만약에 폭풍우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배가 파선을 하게 된다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선주니까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신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한 사람의 죄수일 뿐인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배를 항해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는 물론 만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잠깐 불어온 그런 어떤 남풍, 항해를 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가짜 신호에 속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무리한 일을 감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던 타이타닉호가 이제 그 빙산에 부딪혀서 이렇게 아주 참 역사상 아주 가장 최악의 그런 어떤 비극적인 해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냥 가다가 빙산에 쾅 하고 부딪힌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무려 6번이나 그 앞서가던 배들, 근처에 있는 배들로부터 위험하다고 하는 신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거기 부딪히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이런 그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나 항해사는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든 배가 타이타닉호였기 때문에 우리 배는, 다른 배는 몰라도 우리 배는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묵살하고 자신의 어떤 기술력을 믿고 그런 오만함에 빠져 있을 때 그 배는 충돌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또 세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요,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인을 보내는데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성격적으로 소심하거나
혹은 성격적으로 대단히 좀 치밀하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런 사인을 주시고 그 사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길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가게 되어지는 길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성도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음성을 들을 그런 시간적인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혼자서 이 성전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당회 때 장로님들께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밑에 이런 소 예배실, 우리 다드림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예배드리는 그곳을 주중에는 좀 기도실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기도하는데 좀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와서 우리가 뭐 통성으로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을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 교인이라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는 시간 내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유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봤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사실은 자기가 나서서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할 만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그 얘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을 전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어려움의 순간, 절망의 순간 바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광풍, 완전히 이 바람이 그 광자가 거의 이 미친 그런 의미니까 완전히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 놓여지게 됐고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이 뱃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보고자 하지만 통제력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내버리고, 그리고 배의 기구들까지도 내버리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세요. 23절 24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광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지면 이 광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광풍처럼 다가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커다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의 감옥에 있었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그런 여사 이야기가 많이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바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밑에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여태까지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고, 폭풍우 가운데, 광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광풍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힘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고립감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항해하던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깜깜한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들, 시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내가 던질 수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다 던졌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주변의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 심령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분별해 나가고 그 앞에서 씨름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참 이런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일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될지, 이 바람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또 배 안에서 우리가 항해할 때 뭘 먹고 뭘 마시고,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해야 될지, 이런저런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뭔가요? 바로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바울에게는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그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될 그 사명이 바울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이 죽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한 사람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배에 탄 276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로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배의 주도권은 선장이나 선주도 아니요, 백부장 율리오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호송하고 있었던 제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에게 그 모든 주도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는 게 별거 있나, 하루하루 그러고 살아가는 거지. 아이들 잘 크고 이제 나이 들면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건강이 나빠지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혹은 내가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건강하고,
그리고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처럼 다가오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소중하죠.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그 하루가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인가? 뭐 이런 어떤 생각, 또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 순간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실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은퇴를 하던,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운이 없어서 뭘 옛날 젊었을 때부터 못하던 똑같은 사명이 아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을 전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요.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종착역이 보이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참 슬프기도 하고, 꼭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거룩함의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사자와 맞닥뜨려서 싸우느라고 온몸이 으스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어요. 또한 그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열병으로 죽을 고비를 수십 번이나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참혹한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그 리빙스턴을 아는 고국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은 리빙스턴에게 그만하면 됐으니 돌아오라고,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그만큼 고생했으면 되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마치기 전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에게 고난은 있어도 후퇴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그저 풍랑이 이면 풍랑을 멈춰달라고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주님, 이 풍랑을 통하여서 내가 도달해야 될 로마는 어디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풍랑이 멈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풍랑은 멈춰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라굴로를 통해서라도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바울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획들, 우리의 생각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올해 2026년에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 닮는 교회, 예수 닮는 성도, 오늘 이 구호가 그냥 허울 좋은 그런 구호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올해표뿐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이 목표와 이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서
그 길을 향해서 바울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도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도들과 많은 주의 선지자들과 또 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눈앞에 놓여져 있는 풍랑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로 가는 바울의 그 여정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뭐 배 안에 있는 거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실패한 항해가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항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고집의 닷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그 깜깜한 밤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으셔서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변개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풍랑을 바라보는 인생,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인생, 그저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인생 여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